소개된 보리가 본 천국과 지옥 제32편. 주의 천국이 광대하다는 것은 앞에 나온 여러 가름의 많은 내용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천국이 인류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두 천국에 가며, 따라서 지구가 시작된 때부터 선한 삶을 산 사람은 전부 천국에서 삶을 이룬다는 점에서 천국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지구 전체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는 지구상의 지역이나 구역, 나라들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면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림잡아 매일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따라서 그 수는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지구 초기부터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사후에 우리가 영계라 부르는 저 세계로 들어갔고 지금도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얼마가 천국에 들어갔는가, 즉 천사가 되었는가는 밝힐 수 없다. 고대까지는 사람들이 더 내적이고 영적으로 생각했고 그 사고로 인해 천국의 애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사람이 더 외적이 되고 더 자연적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런 사고로 인해 세상 애정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 지구 사람들만으로도 천국이 얼마나 커야 할지 알 수 있다. 주의 천국이 얼마나 광대한가는 또 다음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낳든지 밖에서 낳든지 모두 주께서 받으시고 천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차지한다. 교회 안에서 낳든 아니든 부모가 경건하든 아니든 간에 어린아이가 죽으면 모두 주께서 받으시고 천국에서 보육하며 신적 질서에 맞춰 선에 대한 애정을 가르치고 심어줌으로써 진리를 알게 하여 그 지성과 지혜가 완성되면 천국에 들어가 천사가 된다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이 내용을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천국에 간 아이들만 해도 천사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결론 지을 수 있다. 주의 천국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지구라는 것과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에 셀 수 없이 많은 똑같은 지구가 있고 그 모두가 거주민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과 거기서 영들과 천사들이 온다는 것이 저 세계에는 완전히 알려져 있다. 영계에서는 진리와 유용성에 대한 사랑에서라면 누구에게나 다른 지구에서 온 영들과의 대화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인류는 한 지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지구에서 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나는 우리 지구에서 온 영들과 이 주제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 지성인이라면 사람이 사는 지구가 많다는 것을 많은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행성들 같이 거대한 천체들, 그중 어떤 것은 우리 지구보다 엄청나게 더 큰 천체들은 단 하나의 지구의 희미한 빛을 비추기 위해 우주 공간에 떠서 태양 주위를 돌도록 만들어진 아무도 살지 않는 덩어리가 아니라 보다 중요한 쓰임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마땅히 믿어야 하는 사실, 즉 신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존재하도록 하고 또 인류를 바탕으로 천국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는다면 모든 행성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양계 내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행성들이 지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그 행성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망원경으로 보면 불꽃이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짙은 부분들이 무늬를 이룬 지구와 똑같이 생겼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행성들은 흙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구체다. 그리고 우리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돌며 황도를 지나기 때문에 1년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리 지구처럼 각기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와 하루 중에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이 있다. 또 그중 어떤 행성은 우리가 위성이라 부르는 달이 있어 우리 달이 우리 지구를 돌듯이 각기 제 지구 둘레를 정해진 기간에 돈다. 토성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빛나는 띠를 두르고 있어 비록 반사광이긴 해도 그 행성에 많은 빛을 비춘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그 행성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물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별들의 하늘은 광대하며 파악조차 할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제자리에 있고 각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는데 이것은 크기만 다를 뿐 우리 태양과 같다. 이것을 보아도 우주의 지구가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옳게 생각한다면 광대한 우주 전체는 창조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결론에 마땅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최종 목적은
신성이 천사들과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천국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우주, 파악할 수 없이 많은 태양을 포함한 별들로 빛나는 하늘은 실로 천국을 이룰 사람들이 살 지구들이 존재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큰 목적을 위한 그 광대한 도구가 결코 한 개뿐인 지구의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한하신 신에 비하면 사람이 가득한 수천 수만의 지구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미미한데 단 하나의 지구는 어떤 존재이겠는가? 지식을 얻는 것에만 즐거움을 느껴 오직 지식만 추구하는 영들이 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까지 지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은 수성에서 온 영들인데 그들이 내게 들려준 바에 의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들이 우리 태양계뿐 아니라 그 너머 우주 공간에 무수하게 많다는 것이다. 우주에 100만 개의 지구가 있다고 하자. 그 각각이 지구에 300만 명의 사람이 6천년간 200세대를 내려왔다고 할 때 사람, 즉 영, 한 명당 3평방큐빗씩 잡아도 우리 지구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고 다른 행성들의 위성 하나도 겨우 채울 것이다. 육안으로는 그런 위성들을 거의 볼 수 없으니 이것은 우주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공간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전체가 가득 찬다 해도 충분하지 않으실 무한하신 창조주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나는 이 문제를 천사와도 얘기했는데 천사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인류가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었고 그들에게는 수만 개의 행성도 주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천국의 광대함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 있다. 천국을 다 합하면 한 사람 모습이고 사람의 모든 것에 천국의 모든 것이 상응하는데 이 상응은 결코 다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상응은 단지 전체적으로 몸의 사지, 기관, 내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은 조직의 극히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모든 혈관과 섬유 낱낱에까지 해당되기 때문이다. 상응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마음의 작동에 쓰이는 내면 활동은 천국의 임류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그 천국 임류를 받아들이는 유기적 진료에까지도 상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형체를 띤 것, 즉 진료로서 존재한다. 어떤 것도 그 대행체로서의 진료를 입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천국에 상응한다는 것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상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상응이 결코 다 채워질 수 없는 이유는 각 기관에 상응하는 천사 공동체가 더 많아질수록 천국이 더 완벽해지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수의 증가에 따라 완성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는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모두가 일치되어 그 목적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전체의 유익이다. 즉 선이다. 그 목적이 주도적일 때 전체의 유익은 각 개인에게 유익이 되며 각 개인의 유익은 전체의 유익이 된다. 이것은 주께서 천국의 모든 사람을 당신께 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많은 사람의 일치와 조화는 특히 위와 같은 근원에서 나오고 그런 결속력으로 묶여 있으면 완벽함을 낳는다는 것은 조금만 이성적으로 깨인 사람은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스베덴보리는 사람이 사는 천국의 넓이와 사람이 살지 않는 천국의 넓이도 천사들의 허락하심에 의해 볼 수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천국은 너무도 광대해서 우리 지구만큼의 인구가 사는 수십만의 행성이 있다 해도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정도였다.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천국이 광대하지 않고 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만 갈 수 있다. 선택받은 사람만 간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만 가고 교인이 아닌 사람은 가지 못한다. 주님의 중재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다. 또는 천국이 가득 차면 문을 닫는데 그 시기가 예정되어 있다 등의 말을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결코 문을 닫지 않으며 예정된 기간도 정해진 숫자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선택된 자는 선함과 진리 안에 산 사람들을 말하고 가난한 자는 선과 진리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그 갈망 때문에 굶주린 자로도 상징된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천국을 좁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단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천국은 무수한 사회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자비에 의해 천국에 들어가고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주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적 질서의 법칙에 따라, 즉 사랑과 신앙의 교훈에 따라 사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또 그들은 주께서 사람을 그 유아기부터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것이 자비의 진정한 의미임을 모르고 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 태어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천국을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